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28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함께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모세.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많이 춥죠.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스와 EM은 위로 올라가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지난주 살펴본 모세는요, 마치 요즘에 감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요즘에 날씨 때문에 그 추위에 움츠려 드는 것 같이 위축되었습니다. 완악한 모습으로 절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아 보이는 바로와 또 더 가혹해진 노역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따졌었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신들 중에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게 막연히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스라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이처럼 마주한 현실 가운데 당장 무언가를 하면서 막 당면한 과제들을 해치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어요? 9절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데도 듣지 못하고 또다시 가혹한 노역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한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신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일을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이 할리데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니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막 회초리를 맞아가며 욕을 들어가며 가혹하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처한 그런 현실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고요, 정신이 없고 다른 걸 막 하다 보면 놓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마음 먹어도 또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당시 모세는 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더욱더 완악하게 나오는 바로 때문에 모세는 낙담하고요, 그 현실을 아마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그냥 가서가 아니라 들어가서라고 하죠. 무슨 뉘앙스예요? 뭔가 밖에서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안 가겠다는 거죠.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요, 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더 어려워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는 아마 혼자처럼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가까운 친구조차 가족조차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까운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심지어 가족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 혼자서 그저 막막하고 막연하게 우리의 현실들을 대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모세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마 모세는 스스로를요 한심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설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과거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막 자괴감에 빠졌을 겁니다. 보세요,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서 처음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함께 이미 몇 번 이스라엘을 만났고요,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바로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쫓아보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막막한 상황에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서서 저는 말 못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자신이 없습니다. 왜 저입니까? 그런데 한번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생각처럼 안 되는 현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입이 둔하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역시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안 되나 봅니다.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비관하며 하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그가 처한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의 들어가서 전해라 라는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스라엘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입이 둔하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요 이어질 것 같았는데 잠깐 끊어지고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분명 바로 앞에 12절까지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자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절 13절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바로에게 가서 전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 건너뛴 느낌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변명을 했든 수긍을 했든, 그리고 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언급돼야 되는데 다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여러분, 이 족보는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 의도를 가지고 추가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갑자기 왜 그러신 걸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좀 정보를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위인들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어떤 집에서 태어났다, 막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성경에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들을 통해서 그때 역사적 시기가 이때쯤이었구나,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유익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달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바깥은 뭐가 있어요? 껍질, 껍데기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흰자가 있고 그 중심에 노른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른자가 중요해요. 껍질이 좋다고 막 빨아먹고 이런 분은 저희 셋째 말고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노른자예요. 당연히 껍질은 못 먹고요. 흰자는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뭐 물하고 단백질로밖에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노른자는요, 그 안에 지방과 단백질과 비타민과 병아리가 이제 막 태어나서 그가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될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달걀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족보의 위치가 구조상 노른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족보를 가운데 두고 위아래 앞뒤로 노른자를 족보 중심으로 흰자에 무슨 말이 있어요? 6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셨고 그들이 바로에게 전했다, 이 내용이죠. 이번엔 그 족보 뒤에 아래에 있는 흰자를 보시면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고 이들이 바로에게 전했다. 똑같죠? 앞과 뒤가. 좀 더 바깥 껍질 부분도 한번 볼까요?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을 전하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한 대답이에요. 이스라엘도 내 말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번엔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뭐라고 해요? 나는 입이 둔하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껍질 부분도 똑같죠. 이 30절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전해라 라는 것에 대한 모세의 답인 겁니다. 이렇게요, 족보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흰자와 껍질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족보가 단순히 과거를 소개하고 가족 관계를 알게 하고 역사적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주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노른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노른자 족보를 통해서 당시 모세는 알고 있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 보시면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아멘.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따라서 족보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르우벤이 장자라고 하는데 누구의 장자입니까? 야곱.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장자죠. 그리고 다음 15절에는 둘째인 시므온이 언급되고요. 이어서 16절에는 야곱의 셋째인 레위와 그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유다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넷째가 나오고 다섯째가 나오고 해서 끝에는 요셉도 나오고요, 베냐민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성경에 12지파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인 레위에서 그 족보는 멈추고 레위의 후손들이 언급돼요. 그리고 20절까지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아멘. 아론과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의 후손들이 언급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좀 알려는 목적을 가진 족보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의 손조들과 후손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족보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극 중에 대박이라는 사극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지난 여선교회 우리 금요 모임 내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요. 저희 그 여선교회 모임은 굉장히 홀리합니다. 실은 이 대박이라는 드라마가 대박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하는 건가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2016년에 방영했던 겁니다. 뭐 사극이라 뭐 크게 상관은 없죠. 아무튼 이 대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역사를 주관하는 대하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들었던 조상들이 막 등장합니다. 대단한 신앙의 선조들이 눈앞에 펼쳐져요. 가장 큰 집인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까지 이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초기에 정착을 하게 됐는지, 이런 막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유다가 나오겠구나, 그러다가 요셉과 베냐민까지 가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레위에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가요, 점점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후로 이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또 엘르아살이 후손을 낳은 비느하스까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은 대단한 손조들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세는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왜 족보를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왜 노른자에 족보가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방에서요 객생활을 하다가 몇 세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고 합니까? 4대 만에. 4대 보만입니다. 4대 만에.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족보대로 레위 다음부터 그 대수를 계산해 보면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4대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론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그 후손 비느하스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대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막 답답하고요, 막막하고요, 낙심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를 모세는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자기 입이 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됐던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이전 레위부터, 이미 오래전 그 전부터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그 강한 손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그 신실함으로 언약을 이끌어 가시며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모세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바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겁쟁이고요, 두려워하고요, 그렇게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과 신실하신 언약대로 이 일을 행하며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노른자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무슨 의미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이 족보에 기록된 이 아론과 모세다. 27절도 마찬가지.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한 것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26절과 27절에서 족보를 말하고요, 그 족보를 정리하며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이 아론과 모세, 이 모세와 아론.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족보를 쭉 나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행한 사람들이 그냥 될 만한 사람들,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주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있는 이 아론과 모세,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람, 계획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께서 이미 택하셨고, 그리고 4대가 지나서 때가 되었기에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족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니 그냥 모세 이제 그냥 치워버리고 좀 괜찮은 사람, 할 만한 사람, 아니 유다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베냐민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좀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족보를 보여주시며 내 계획이 이거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왜 나입니까? 아니 제 말은 이스라엘은 안 듣고요, 바로도 더 이상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또 실패했어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애굽에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할 자격이 있고 모세가 그들 앞에 서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모세를 불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하고요, 입이 민첩하고요,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능력 있는 모세를 불러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며 아직도 진행 중인 그 역사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었기에, 그분의 계획이었기에, 선한 계획이었기에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세 말을 듣고 안 듣고 바로도 안 들을 것 같고 모세가 너무나 연약하고 입이 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껍데기에 있었듯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사실인 거죠. 그 가운데 노른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이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그런 껍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낙심되고요, 절망하고요, 힘이 빠지고요, 소망이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합니다. 당연하죠. 껍데기니까요. 그 모습이 어때요? 12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이라이트 쳐드릴게요.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나는 입이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다 뭐예요? 내 입, 내 말, 나의 말, 나의 입. 족보를 통해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모세 네 입이 참 중요하구나,
네 말이 참 논리적이구나,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모세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기에 그런 껍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내 입, 내 말. 그러니 낙심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구나.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나는 또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의 상황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정말 사소하게는 소화가 안 되는 작은 문제들부터 시작해서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적인 문제로 늘 제자리인 우리의 모습, 혹은 또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죠. 이놈의 상처와 아픔은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걸고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잠했는데 또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때로요, 차라리 내 문제면 낫겠는데 가족의 일이면 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필요한 문제인 거지, 내 자녀가 잘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내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건강이, 재정이, 나의 모난 성격이, 관계들이 이렇게 막 우리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낙담하고요,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가족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나에게 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또 넘어졌구나.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구나. 답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도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입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네가 가진 것이, 너의 힘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온 땅을 주관하고 역사를 이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모세와 아론으로, 이 사람으로 두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지금 네 옆에 아무도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너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자괴감에 빠져 무너져 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계획 속에 있다. 내 힘과 내 입과 내 능력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오늘은 몇 도지 하고 날씨를 챙기듯이 여러분, 몸 챙기기도 많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과 현실 때문에, 또 때로 못난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뭔가 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혹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요, 나의 삶으로, 문제가 가득한 나의 현실로 들어가서 마주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 속으로 발을 내딛기가 이제 두려운 거죠. 때로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또 나는 넘어질 거거든요. 나는 안 되거든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한번 이번에 힘을 내본다 한들 그냥 헛수고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거죠. 아, 역시.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니, 저는 안 된다니까요. 걱정 말고 염려 말고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머리 아파하는 문제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영적 바로에게 막 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요, 의미적으로는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라는 말씀이세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가라라고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세계로 들어와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족보 속에 있던 이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서 발걸음을 내딛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을 믿음으로 여호와께 내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답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내 말과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당시 모세는 그거를 우리처럼 몰랐기 때문에 주저했다는 것을 성경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우리가 어떤 계획과 역사 속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껍데기만 핥고 있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 구절 묵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구절입니다. 그 한 구절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요, 전심을 다해 드리십시오. 목숨을 바쳐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여선교회 모임과 같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 속으로, 계획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왜요? 바로의 왕궁방, 저 애굽 밖은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거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나 저와 여러분이나 주어진 일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맨날 넘어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시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껍데기만 겉도는 게 아니라 노른자로, 내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획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노른자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역사를 써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주님께 맡겨집니다.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이 굳건히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잃지 않게 말씀으로만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를 주의 도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아멘.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만 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 앞에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주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 현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계획 안에 주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내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들과 현실들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야기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셔서 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들어오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현실 때문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던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인생을 걸고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손인 강한 손으로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두 손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국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목회자들이 엎드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그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건져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름들이 주님의 역사와 계획 아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마주한 현실과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 주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이름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그 모든 물질들을 발 아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과 상처와 깨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이 깨끗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역사 속에 있기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잠들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눈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